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비멜렉의 결국에 이제 최후가 어떻게 되었나라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23절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이제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제 이간질을 시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그 통치를 어떻게 하냐,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말씀으로 볼 수가 있냐면 25절의 말씀에 세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산에 매복을 해가지고 강탈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뭔가 이제 아비멜렉의 그 정권에 있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 아비멜렉의 3년간의 이 통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지금의 대통령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듯이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비록 그를 원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지도자가 됐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매복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아비멜렉의 정권의 치안의 부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정권에 있어서 야, 네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거 봐라. 이거 사람들이 막 산에 가가지고 물건도 다 뺏기고, 이게 아비멜렉 네가 진짜 진정한 세겜을 다스리는 그 왕이냐? 이런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의 그 정치에 있어서 치안의 부재를 일으켜서 너는 별로 이 정권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한 일이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말씀에 26절에 가알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가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요. 자, 그리고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함께 아비멜렉을 이제 비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한 통치를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알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세겜에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리고 스불을 비난합니다. 아비멜렉의 그 밑에 있던 신하인 스불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차라리 하몰의 지배를 받는 게 낫겠다. 그들의 자손을 섬기겠다 하면서 이게 비난을 하는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겜의 조상으로, 차라리 야, 아비멜렉은 뭐 세겜에서 태어났지만 야, 차라리 그 하몰 사람을 내가 믿겠다라는 것은 아비멜렉이 어떤 비난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스불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아비멜렉에 가서 모두 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화가 나요. 야, 이 가알이라는 인간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니 안 되겠다. 저들을 치자.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밤에 매복을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그 가알이 있는 그곳을 아침에 칩니다. 치면서 이제 가알이 보니까는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는 수불이라는 자가 내려오면서 야, 너 아까 어제 했던 말처럼 다시 한번 말해봐라. 하면서 이제 가알이 깜짝 놀라서 세겜 사람들을 얼른 불러가지고 막 대치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그 공격에 가알과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해서 가알은 결국에는 쫓겨나요. 세겜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의 씨를 그냥 멸망시켜버리자 싶어서 세겜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하다가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 성에서 이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틀 동안 나오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막 죽는 걸 보고. 그런데 이틀이 지난 이후에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밭에
이제 수확물을 캐려고 나갔을 때 이 아비멜렉이 거기에 또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또 거기서 죽이는데 몇천 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 그들을 죽이고 세겜의 망대에 있는 곳에 가서 뭘 하냐면은 그 세겜의 지도자들이 그 망대에 있었는데 망대 옆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엘브릿 신전이었어요. 그 엘브릿 신전 망대에서 이제 모여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회의를 하는 중에 아비멜렉이 나무를 캐가지고 가서 야 너희들도 똑같이 해가지고 세겜 망대로 가져와라 해서 그 신전으로 가져와서 나무를 쌓아서 그곳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신전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나서 또 세겜 사람이 있는 이제 성에 가가지고 데베스 성에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행하려고 가요. 나무를 또 꺾어가지고 똑같이 엘브리 신전에서 행했던 일과 똑같이 나무가지를 가서 나무를 쌓고 있는데 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 던져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맞고 두개골이 이제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서 내 신하에게 이제 이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신하에게 야 누구 신하야 나 좀 죽여라. 내가 여자한테 죽기가 너무 명예롭지 않지 않겠냐 하면서 결국에는 신하에게 죽어서 그가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은 무엇이냐? 만약에 내 계획이 잘 되었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했어요. 먼저 아비멜렉은 어떤 계획을 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한 계획으로 세겜에 찾아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그 계획대로 다 행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도 이제 보자 하니까는 여룻바알이 아비멜렉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 아비멜렉의 편에 서가지고 그를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기고 세겜 사람들도 많이 죽고 또한 아비멜렉 또한 최후의 결말을 이렇게 맺었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번 주 제 금요일 날 설교의 말씀을 조금 이어서 가자면은 제가 만약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땄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좋은 차도 뭐 샀겠다. 그리고 좋은 집도 샀겠다. 그리고 좋은 옷도 입었겠다. 좋은 걸 막 돈으로 다 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 여러분 뭐 어디 주식 사세요? 어디 뭐가 좋아요? 테슬라 보니까 뭐 $1,000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어떤 내가 세상 것에 잘 됐더라면 내 계획대로 됐더라면은 이거 문제가 있었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한번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도중에 이제 두 가지 큰 감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지금의 민정사무를 만나게 한 하나님께 감사. 자, 두 번째 주식으로 돈 다 잃게 해주셔서 감사. 이 두 가지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 민정사무 만난 게 왜 감사합니까? 그리고 돈 다 잃었는데 이게 왜 감사해요? 봅시다.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도 그냥 뭐 이쁘고 특히 이제 성격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착하고 또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을 저도 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 근데 결국에는 민정사무가 악하다는 거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일반 사람이랑 좀 달라요. 달라요. 달라서 이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제가 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혈기를 막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혈기가 민정사무를 통해서 꺾어지고 또 내가 시기 질투한 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도 민정사무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뭐가 감사가 되느냐면은
민정 사모를 통하여서 나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함께 문제를 겪으면서 영적인 것이 드러나고 또 문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사단의 정체를 또 내가 알게 되고 이러한 뭔가 민정 사모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됨에 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계획대로 됐더라면 내 계획대로 온유한 사람 만났더라면 착한 사람 만났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혈기도 못 이기고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시기 질투 마음에 있을 것이고 사단의 정체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 관계 속에 또 삐뚤어졌을 것이고 몰래 집에서 맨날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사역자로서 무능한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또 사단의 정체를 몰라서 너무 몰라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왜 속나? 아이 저 집사님은 왜 속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데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데 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무지해서 흔히 말해 어떤 사역자가 됐을 거라 생각을 했냐면은 지식 설교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지혜 설교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 간증해드렸죠. 어떤 교수님이 목회할 때 지식 설교, 지식 목회했었다고 자기가 이 말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목회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목회하는데 수요 예배 때 저 뒤에서 이런 장의자가 막 천장으로 막 날라다니더래요. 갑자기 설교하는데 수요 예배 때 뭐 장의자가 날라다닐까 보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한 손으로 장의자를 날리고 있더래요. 이렇게 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신 있게 이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귀신이 으아 하면서 뭐라고 할게요? 나가는 줄 알았지? 이러더래요. 귀신이 으아 하면서 나가는 척하다가 나가는 줄 알았지? 이러더래요. 자기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떠나가라 수십 번을 외쳐도 안 나가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사모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뭐 신학책, 철학책 막 이런 것들 막 보는 사람, 주석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사모가 어디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사모를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여보 당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문제다. 당신이 해결하고 집에 들어와라. 아니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아라 하고 자기는 가더래요. 귀신 들린 사람 냅두고 자기랑 저랑 이게 그 1대1로.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해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주님 회개가 되더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니까 눈 떠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쓰러져 있더래요. 보니까 이제 귀신이 나갔더래요. 자, 이처럼 제가 이 간증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이 교수님처럼 됐었겠다. 이런 목회하고 있었겠다. 내가 만약에 민정사모 말고 그냥 온유하고 평범한 착한 성품의 사람 만났더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내 계획대로 됐더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실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뭐 갈등도 있어보고 혈기도 내보고 시기도 해보고 질투도 해보고 짜증도 내보고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막 겪어보니까는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고 계시겠지.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 더 힘드시겠지.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지. 나 해봤자 뭐 이제 1년 살았는데 그 결혼생활 1년 했는데 이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런 환경 가운데 계셨을까? 야, 이게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어떻게 사단의 이 정체를 알게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들다 보니까는 말씀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전지학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새벽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나니까는 또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창세기가 이해가 되고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해가 되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모든 말씀이 뭔가 또 영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자, 이처럼 내가 만약에 계획대로 됐더라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돈 많이 벌었더라면, 좋은 남편 만났더라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 만났더라면, 이상적인 아내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제가 두 번째 감사했던 것, 돈을 다 잃어서 감사. 뭐냐? 만약에 제가 큰 돈을 땄더라면, 큰 돈으로 뭐 수십억을 땄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는 하나님보다 주식에 더 눈이 멀어가지고 허구한 날 아침에 9시부터 아마 주가창 보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주가창. 실제로 그랬었으니까. 또 말씀보단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대통령 선거 누가 당선되는 거에 따라서 뭐 윤석열 총장의 누구의 주식이 뭐 따로 있고 뭐가 뭐 따로 있더라고요. 테마주가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이런 거 테마주 찾아가지고 막 북한 테마주로 찾아 그런 거 보고 앉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공부했을 것이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뭐 주식 중심, 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를 제가 알아요. 뭘 아느냐? 저는 삶에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삶이 만약에 평안하잖아요. 제가 바로 교만해져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만해지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에요. 또 해이해져요. 말씀에 해이해지고 전지학, 학교 생활, 수업, 강도사 고시 이 많은 것들이 다 해이해진다니까요. 교만하고 평안하면은 게을러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까먹고 믿음 다 까먹고 말씀 다 까먹어요. 기도, 묵상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이러고 살고 있을걸요. 저도 제가 이런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떠실까요?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이바울 네가 이런 인간인 것을 내가 알아. 그래서 너에게 이 문제를 준 거야. 이거는 오히려 저에게 뭐가 되었냐? 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0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 50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께 갈기갈기 찢기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교만했더라면, 나 잘 됐더라면 이미 갈기갈기 찢기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실제로 찢겼으니까. 어떻게 찢겼냐? 제가 몇백만 원 막 수익을 보고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막 했는데 이걸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막 200%, 300% 수익률이 막 올라가는 거죠. 이야 엄청나다. 이거 주식 재밌다. 돈 쉽게 버네.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생각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실제로 안 들었다고요. 야 이거 10,000원이라도 더 벌라고. 야 이거 10,000원 더 있는 거 아니야? 더 달라고. 이 후원을 이거 보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진짜. 뭔가 하나님보다 이 돈이 우상이 됐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결국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게 몇백 퍼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돈 다 잃고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막 갈기갈기 마음에 찢긴 것 마냥 하늘을 좋은 날씨를 봐도 평안이 없고 그리고 뭐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봐도 이게 기쁨이 없고 옛날 같으면 하하호 웃겼을 텐데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남지도 않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뭐 봐도 이게 아름다운 건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또 모르겠고 행복, 기쁨 이게 뭐더라?
까먹었다니까요. 행복이 뭐였지? 기쁨이 뭐였지? 성경을 읽어도 이 무슨 말씀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됐더라니까요.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기갈기 찢김 당했단 말이에요. 갈기갈기. 그렇게 한 달을 살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 그대로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진짜 저를 건질 자가 없더라니까요. 뭐가 건지겠어요? 뭐가? 개그 프로그램이 저를 건지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건지겠죠. 근데 이 세상에 건질 자가 없다란 말이에요. 나를 건질 만한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주식이 저를 건지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건졌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만약에 내 계획대로 잘 됐더라면, 제가 만약에 더 큰 돈을 따가지고 더 크게 막 투자해서 더 크게 벌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지금의 몇 배, 몇 억, 몇십억을 잃었을 거예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김 당하면 제 마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자살, 사망, 마귀, 사단이 야, 한강물 여름에 따뜻하더라.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서 축복하지 못한 게 축복이다. 또 내가 지금 자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축복이다. 민정사무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다. 이상한 사람 만난 게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내 못 만나서 저주입니까? 좋은 남편 못 만나서 저주입니까? 내 자녀들만 이상합니까? 왜 내 삶만 불행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이것을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시편 50편 23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시편 50편 23편에 있어요. 3절에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에 감사하는 것, 아무리 이상한 남편, 이상한 아내를 만난 것 같더라도 내가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이 옳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편 50편 8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8편 8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번제라는 거. 번제.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함은 뭐 때문이냐? 너희의 번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 번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내 삶이 평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번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번제가 이 세상의 돈에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쏟으면은 이 번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있어요? 돈, 내 자녀에게, 내 건강에게, 모든 세상 것에 번제를 드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결국에는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신다, 찢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내 번제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번제를 지금 이 세상의 것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저를 통하여서, 저를 본보기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 여러분들의 생각, 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은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라는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겜과 아비멜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겜과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잘 되어서 잘 망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생각하는 생각,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었으면은 내가 지금 내 남편 말고 예전에 사랑했던 연인 그 사람이 막 생각나.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옛 남자친구, 옛 여자친구를 만났더라면, 내가 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태어났더라면, 과연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됐더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을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되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가 오히려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게 축복이다. 아내를 만난 게 축복이다. 경제가 어려운 게 축복이다. 자녀가 없는 게 축복이다. 이상한 자녀를 가진 게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드리는 이 번제가 세상에 드리는 번제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끝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겜과 아비멜렉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이 몰락은 인간의 계획대로 함에 있어서 인간의 계획의 아버지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비참하고 아버지 다 죽임을 당하는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임을 압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과연 이 세상의 결과, 이 세상의 죽음으로 가는 결과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지, 내 번제가 오직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드려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한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사단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동주 목사